제가 맥주 감사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한 주를 보내면서 목회자니까 감사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미리 말씀을 붙들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를 미리 맛볼 수 있구나, 이게 참 좋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혹여나 오늘 교회 와보니까 맞다, 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이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렇게 절기를 지켰던 적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성가대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다 연습을 집에서 하실 거 아닙니까? 맞죠? 하시죠? 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감사를 미리 제 안에 채울 수 있지만, 찬양대도 찬양을 준비하면서 감사를 미리 채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같이 누렸겠다 싶은 거죠. 저는 그래서 이 자리를 여러분들이 좀 사모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찬양대에 대원이 필요해서가 아니라요, 찬양대의 자리가 복되기 때문에 그 자리를 흠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 이곳에 서면 되는 겁니다. 능력과 재능이 아니라요, 사모함으로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을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자리인데 이 자리의 맛을 또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기도하시면서 복된 자리구나, 저렇게 좋은 자리였어,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또 함께 찬양해도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 감사일 겁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6월절로부터 약 2달 정도, 정확히는 50일 정도 지난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순절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50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7주가 지났다 해서 7일씩 7주,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 하여서 초실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 절기를 감사로 지키게 하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기를 하나님 바라신 겁니다. 그런 의미가 맥주절 또는 절기에 담겨 있는 거죠. 제가 중학교 때 중등부 회장을 하면서 하나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어요.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서원의 동기는 너무 단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원해도 되나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남자 학교를 다니는 제가 중등부 임원을 하면서 우리 여자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중등부 이것저것을 챙기면서 그게 너무 좋고 즐거운 거예요. 목사가 되면 평생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어서 덜컥 서원을 한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이 그 서원을 받아주시더라고요. 철없이 서원했지만 그 이후에 저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나쁜 길로 유혹할 때마다 목사 될 사람인데 그러면 안 돼, 이런 생각하고요. 그러다가 한 번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라고 하는 기독교 학교 근처였거든요. 한남대학교는 제 놀이터나 다름없습니다. 거기 가서 놀고 친구들 만나고, 한남대 축제 기간에는 학원 땡땡이 치고 거기서 놀고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대학교 게시판에 수화교실을 모집을 한다는 거예요. 수화교실.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목회자로 제가 서원했는데 혹시 장애인 사역을 저한테 맡길 수 있지도 않을까? 하나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내가 등록을 해야겠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덜컥 수화교실을 등록해버렸습니다.
부모님께 얘기하면 허락 안 해주실까봐 부모님 몰래 수화교실을 등록하고 토요일마다 수화교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더 잘하고 싶어가지고 주일에는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농아인교회 가서 이제 예배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화를 아주 조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수화를 할 수 있다라고 수어를 통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할 수 있다라는 이 수어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수화교실 가서 제일 처음 배운 단어가 할 수 있다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못 하시는 분들, 또 듣지 못하시는 분들, 이분들께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정상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말을 못 배워요. 말을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부모에게 배워야죠. 부모가 말을 못 합니다. 그럼 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정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훈련시키는 게 하나가 있어요. 말씀을 못 하시는 농아인분들이 말씀을 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입에서 바람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종이를 놓고 자녀들에게 입에서 바람 나오게 하는 연습을 어릴 때부터 시켜요. 나중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언어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호흡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종이를 놓고 파, 하, 허, 종이를 날리는 연습을 해요. 할 수 있다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이겁니다. 할 수 있다. 종이 날리는 연습을 언어로 만든 거예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능력입니다. 말을 하며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부모는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 능력을 심어낼 수 있도록 바람 부는 연습을 시킵니다. 오죽하면 할 수 있다는 수어가 할 수 있다가 되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능력이 있어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연습해 가야지 그 능력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필요로 해야 하고 무엇을 연습해야 하는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은 굉장히 척박한 곳입니다. 어려운 곳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신방을 했지만 정말 마음에 너무 무거웠던 신방 중에 하나가 구치소 신방입니다. 한 번은 집사님 한 분이 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하시다가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지만 구치소에 수감되게 되셨습니다. 멀리 부산 구치소에 수감이 되셨어요. 부산 구치소에 신방을 갔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잠시 면회를 하게 되는데요. 보자마자 우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무죄를 주장하면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합니다. 무죄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인정하고 반성하는 내용이라도 써서 보내고 그렇게 자백해야 그래야지 집행유예라도 받을 수 있다 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계속 울다가 그냥 모든 면회 시간이 끝나버렸어요. 제가 다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오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계속 머릿속에 남아요. 아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감옥은 그런 곳 아닙니까? 할 수 있는 거 없고요. 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게 감옥인데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보내면서 내가 크게 기뻐한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어요. 절대 기뻐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빌립보 교인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요.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에바브로디도. 가서 사도 바울 챙기라고, 돌보라고, 필요한 것 좀 다 가져다 주고 건강 잘 챙겨주고 마음 힘들지 않게 가서 돌봐주라고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온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에바브로디도가 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빌립보 교회가요, 사도 바울과 굉장히 특별한 관계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잘 마쳤습니다. 이곳 저곳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고 그 은혜를 교회와 나누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방인들이 믿는 이야기들을 막 간증합니다. 너무 좋았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하나님께서도 은혜 주실 걸 기대하고 떠났겠죠. 그런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읽으면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 지역에서 계속 헤맸대요. 여기를 가도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저기를 가도 복음을 증거할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고, 사도 바울이 아시아를 계속 헤맵니다.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백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럽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 합니까? 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획하지 않았던 유럽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성읍이 빌립보예요. 유럽 선교의 첫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필요한 경비를 다 충당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시는 감동 따라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만날 것이라 생각하고 떠나죠. 근데 진짜 빌립보에서 예비한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옷감을 팔고 유통하는 거대한 거부, 이 여인 사업가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잘 공개합니다. 필요한 선교 경비도 되고 거처도 마련해주고, 로마의에서 체포되지만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도 베풀어 주시죠. 바울과 실라가 같이 2차 전도여행 떠났다가 같이 체포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옥문이 열립니다. 그들을 감시하던 간수가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기적으로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이 빌립보 첫 유럽 선교에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계속 그 기세를 이어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하죠. 그런데 두 번째 성읍 데살로니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데살로니가는 로마 황제가 굉장히 아끼는 성입니다. 시저 암살 사건 때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도우면서 로마 병사들이 이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황제가 특별히 아낍니다. 데살로니가 시민들도 황제에게 충성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복음은 황제만을 주로 고백해야 하는 이 로마의 정서와 법과 상충하는 거예요. 로마가 좋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빌립보는요, 회당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이 없어서 사도 바울이 비교적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너무 싫어하거든요. 당연히 싫어할 수밖에 없죠. 전에는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그 열심 가지고 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 가두고 이랬던 사람이 갑자기 확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라고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니까 회당 입장에서는 반역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싫어해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데 데살로니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회당도 있습니다. 친로마 도시입니다. 쉽지 않죠. 아무도 사도 바울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눈치 봅니다. 그때 빌립보 교인들이 또 나서요. 사도 바울을 도와주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그 죽임 가운데서 달아날 수 있는 길들도 마련해주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너희들에게 도움받았던 건 다 기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감옥에 있으면서 그런 기억들이 새록새록 다시 솟아오르는 거죠. 너희가 나를 생각하고 아꼈던 것 다시 싹이 난다. 다시 싹이 난다. 사도 바울도 사람입니다. 감옥 속에서
힘든 순간을 견뎌야 될 때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이 무기력해지는 곳입니다. 아무 데도 갈 수 없는 곳,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찾아온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보내서. 보는 순간 그 전에 있었던 감사가 다 싹이 나는 겁니다. 그때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들이 나를 도왔었는데, 힘든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저들 때문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다시 싹이 나는 거죠. 탈무드에 그런 말이 있다 합니다. 혀에게 말을 가르친다면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말한 말을 가르쳐라. 사도 바울이 다시 싹이 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때로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감사를 잊을 때도 있었음을 뜻하는 거죠.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다시 감사의 싹이 날 때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를 오히려 격려하고 자신 걱정하지 말라고 다시 믿음 가운데 서서 그들을 대하고 또 다시 그 믿음 가운데 앞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감사의 자리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입니다.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만을 바라보면 감사해야 할 것들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감사라는 싹이 땅에 묻혀서 싹으로 나타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력할 때가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가 있잖아요. 자녀들에 대해서, 일터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적을 때, 없을 때가 있어요. 그야말로 감옥이죠. 그러면 낭망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다시 싹이 났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어려울 때 도와줘서 그 일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감사할 수 있었던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을 통해 일하시는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크게 기뻐한다, 너희들로 인하여 감사한다 이야기하면서요, 그 감사에서 만족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궁핍해서 뭔가 필요하는데 너희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서 이 사건 하나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비결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배웠다 합니다. 무엇을 통해 배우는 겁니까? 감사를 통해서요. 감사가 만족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면 어떤 만족할 만한 일이 있을 때 감사하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내가 바랬던 일들이 만족스럽게 잘 진행되거나 이루어지면 그때 감사하다 이런 생각해요. 당연하죠. 어떤 일들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사건만 바라보면 그렇죠. 상황만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상황과 상관없이 만족하게 됩니다. 자족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저도 사람입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우신 손길들을 바라보면 경제적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가정도 이루게 하셨고, 교회 봉사로 많이 바쁜 가운데서도 신대원에 합격할 수 있게 해주셨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란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은 자녀들도 주시고 그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셨더라고요.
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으면 삶의 상황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감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뜨게 합니다. 감사를 하다 보면 그 감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존재를 인식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르게 만족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할 삶의 모습이고 중심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만족을 품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면, 이루어지면 이 감사, 만족, 이것은요 능력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자족을 배웠다, 상황 때문에 아니라 내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감옥이어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우리 하나님이 계시기에, 수많은 감사를 통해서 이미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확신하기에, 다시 깨닫기에, 잊었던 순간도 있지만 다시 싹이 났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안에서 분명히 내가 할 일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감사의 싹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삶에서 부족한 것이 있을지라도 자족할 수 있고, 이 자족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삶의 상황에 영향을 받습니다. 때로는 내가 무능력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놓아주시지 않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뭡니까? 감사인 거예요. 감사. 받은 은혜를 세워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를 통해서 자족하기를 배우고, 그 자족함 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고 경험하는 복된 성도의 길로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그것이 삶의 만족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그 만족을 통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때로 여러 상황 속에서 지치기도 합니다. 삶이 버겁기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감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삶의 여러 상황 속에서 자만하기도 합니다. 교만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통해서 겸손히 주를 바라보며 더욱 주의 능력을 힘입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더욱 많은 감사들로 채워지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